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은혜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정도를 다르게 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임재에 있는 산에 올라오면 안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신의 산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산에는 올라오게 하셨으나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죠.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라고 얘기하죠. 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가지의 그림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성막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어때요? 성막은 가로가 50규빗, 25m죠. 세로로 100규빗, 50m의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20규빗, 10m의 문이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백성들이 직접 안수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이 제물을 번제단에 사르며 예배합니다. 여기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가로는 10규빗 5m고요. 세로는 30규빗 15m의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해요.
왜냐하면 이 성소의 문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이 성소 앞에는 휘장이 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2개로 구별되죠. 하나는 10m의 성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5m 정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성이 있고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2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스랍이 마주보며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고 그 언약궤 옆에는 율법책을 2개 하셨죠.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율법책을 2개 하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율법책을 적고 그것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너희의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큰 그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으로, 즉 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게 될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요. 또한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오직 선택받은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4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불을 피워 향기로운 향을 2손에 가득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고요. 2번째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가고요. 3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3번째로 들어가고요. 4번째는 처음에 갖고 갔던 향로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하기 위해서 4번째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7월 10일 날 오직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3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도 3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을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1절서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그 계시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주시죠. 모세는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서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언약을 세우신다고요? 피로 세운다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언약의 피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예배하는 자로, 축복받은 자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언약이 최종 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그림을 설명해 드렸죠? 앞에 너희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언약의 피를 통해 세우신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누리게 될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대표자들, 즉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이제는 거리의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지금 그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 전부를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사단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멀리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그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맛보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1월 24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새로운 40년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날아오르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험 보는 수능 시험 보는 희은이, 민서혜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컨디션과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잘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하고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